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대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하였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그대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대들은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할 얘기는 예수님 탄생 즈음에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름이 남겨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분은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집안의 가장이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죠. 중요하다면 중요한 인물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는 신약성서 전체에는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성서 전체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도 요셉이 등장하지만 요셉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요셉은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아주 미미하게 등장하긴 하지만 요셉이 무슨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인물인데 분명히. 그런데 그 요셉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아마 초대 교회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한 수백 년 지난 다음까지도 그걸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수 요셉의 역사라는 자그마한 문서입니다. The History of Joseph the Carpenter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물론 이 제목은 그 문서에 달려있는 제목은 아니고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겠죠. 목수 요셉의 역사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조차도 사실 많이 훼손됐고 온전히 남아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그런 문서는 아니고 많이 훼손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셉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기회인데 그게 많이 훼손됐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그 목수 요셉의 역사의 문서에도 요셉에 관한 얘기보다는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조금 남아있고요. 근데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은 사실상 요셉에 관한 얘기, 전적으로 요셉에 관한 얘기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섭섭합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인물인데 요셉은 자기 주변에서 벌어진 일,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자기 주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하는 게 매우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에도 그 이후에 어린 시절 탄생 이후를 빼놓고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이 좀 궁금한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추측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추측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셉의 고향인 갈릴리가 정말 반로마 무장투쟁의 중심지였거든요. 유대나 사마리아보다는 갈릴리가 그 독립운동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탄생 이후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도 요셉도 그런 독립운동의 대열에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희생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추측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역사적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 목수 요셉의 역사라는 짤막한 문서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쉽고, 그래서 그런지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만 가톨릭교회,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교회에서는 이 요셉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특히 카톨릭교회에서는 성인 요셉의 축일, 요셉의 날이 있습니다. 성 요셉의 날이 있는데 그게 5월 1일이라네요. 메이데이입니다. 노동절이 성 요셉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꿈에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로부터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이미 아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이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디카이오스라는 그리스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글쎄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의 행위를 묘사하는 형용사치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 조용히 파혼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게 모르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요셉 앞에다가 디카이오스라는 정의롭다는 말을, 의롭다는 말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조용히 파혼하는 길은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 어디서든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짐작하지만 우리 현대인이 그러는 것처럼 그건 전혀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랑이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일이었고 서로 비슷한 집안끼리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결혼할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안과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요셉의 집안과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도 그런 집안의 어른들끼리 했던 약속 혹은 뭐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집안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집안으로 보면은 요셉 개인이 아니라 요셉 집안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뻔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당한 겁니다. 정혼을 했다는 사실이 촌락에 다 알려졌는데 그 동네에 다 알려졌는데 지금 정혼한 자기 집으로 시집 올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으로 봐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사실 떠버리려면 얼마든지 떠버릴 수 있는 일이었죠. 마리아의 집안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10대였을 혹은 20대 초반에 불과했을 요셉은 그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요셉 집안의 어른들을 설득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로 설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신사였던 겁니다. 요셉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굳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굳이 시끄럽게 하지 않고 상대방 집안을 모욕 주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고 그가 태어날 터인데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꿈에 나타난 겁니다.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뭐가 두려울 수 있었을까? 요셉이 뭐가 두려울 수 있었을까? 물론 꿈이긴 하지만 자기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은 어떤 아이고 천사님 반가워요 이러기보다는 좀 일말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기다리던 분이 나타났다고 환호작약할 일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일종의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마리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사생아를 낳는다는 일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게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 부부가 겪게 될 그 모멸과 손가락질과 이런 거를 다 짐작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건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장차 요셉과 마리아가 겪게 될 그런 모욕과 비난,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비난과 두려움과 모멸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쯤은 충분히 겪을 가치가 있는 어떤 열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구원, 아니면 그 이상의 것, 어떤 민족과 종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대, 그것에 대한 열망, 그게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차 분명히 당하게 될 모멸과 모욕과 멸시와 손가락질도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응답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 혹은 현자들, 현명한 사람들, 와이즈맨, 현자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호출당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그를 박사 혹은 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죠. 박사라니까, 그 다음에 또 현자라니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뭐 박사라고 현자라고 이마에 써붙여 놓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먼 동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가 헤롯 안티파스에 와가지고 메시아로 태어날 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메시아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런 현자들이 헤롯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에다가 박사라고 현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고 동방에서 온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저 미친놈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여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오? 하고 느닷없이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헤롯 안티파스 왕이라고 하는 뭐 제대로 된 왕은 아니지만 그런 권력자에게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헤롯 생각에 별 미친놈이 다 있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현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현자를 알아봤기 때문에, 박사들을 알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물어본 질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태어날 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리스도로 태어날 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자기를 권좌에서 쫓아낼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자는 무슨 현자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어디 그 소식을 제일 싫어했을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어쩌면 미치광이의 미친 질문처럼 여길 수도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헤롯이 취한 행동은 그의 인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 현자들, 박사들을 미치광이로 생각했을지언정 그가 전한 메시지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권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의 탄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기 주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빨리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서를 뒤져서, 경전을 뒤져서 찾아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줘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불의한 권력자가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두려움. 시민들의, 민중들의 그런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권력자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싹을 잘라버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기어코는 그 장소를 찾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박사들에게 거짓말합니다. 확인하면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헤롯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의 적대자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적수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마치 자기의 권력이 천년만년이나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싹을 자라기 전에 잘라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후 3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보다 한 10년 못 미쳐서 살다가 죽었어요. 자기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걸 모르고 그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정말 참담한 짓을, 참담한 행동을 그가 합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불의한 권력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인들이에요. 불의한 권력자 옆에서 그들에게 붙어서 지식을 팔아먹는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었던 그런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는 게 많아요. 결국은 찾아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불의한 권력자인 헤롯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런 불의한 권력자들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돌아보기도 싫은 과거의 얘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총칼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수하에서 관료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자기 주제로 알았어요. 그나마. 자기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대통령 자리에 앉았지만 자기가 국사를 논하고 뭐 국정을 이끌어가고 그럴 주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최고의 관료들을 자기의 주위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국사를 운영하게 했고, 자기들은 재벌 불러다가 삥을 뜯은 겁니다. 재벌 불러다가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그들로부터 울고낸 거예요. 그게 자기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두환 주위에 몰려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불의한 권력자에 저항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그 일을 한 거죠. 헤롯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줬고, 결국은 헤롯이 엄청난 살육을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헤롯이 그런 엄청난 살육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육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누굽니까? 헤롯입니까? 아니, 그만이면 물론입니다. 헤롯이 명령을 해서 죽인 거니까 헤롯이 살인자죠. 하지만 그 주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지식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부인하든 인정하든 간에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이 조력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 조력하는 어용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권력자들이 불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의 역사가 그렇지만 예수님 탄생 즈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도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지만 얘기하지는 못할 그 목자들,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양떼들을 치다가 그 밤중에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처음으로 경배했던 사람들, 처음으로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했던 사람들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롯에 의해서 그 죽어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다. 실제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구세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세주가 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이다. 그들의 염원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주위에서 그 구세주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구세주는, 혼자서 영웅이 되는 구세주는 세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달라진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무개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피와 땀이 함께 했기 때문에 새 세상이 열린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 다 그런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살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 그걸 펼칠 수 있는 세상, 나만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나만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그 마국간의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는 그런 열망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가겠다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12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이 첫 교회를 만들었고 그들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킨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개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파울로 코넬료의 이야기 한 도막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20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지폐를 갖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강의를 듣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 지폐를 여러분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지폐를 꾸깃꾸깃 구겨가지고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폐를 들어서 펼쳐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구겨진 지폐를 여러분 여전히 갖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사는 다시 한번 꾸깃꾸깃 해서 땅에 던져서 그걸 짓밟았습니다. 더러운 자기 신발로 짓밟았어요. 막 짓밟고 다시 그 지폐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지폐를 갖고 싶으십니까? 또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20짜리 지폐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자주 구겨지고 짓밟히고 부당하게 욕을 먹고 억울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남든 남지 않든 개의치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